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교재 73쪽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히브리서의 제목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지금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지지해 줄 만한 초기 사본의 증거가 없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본에는 가장 오래된 명칭을 갖는다면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하지만 이 명칭조차도 3세기 이전을 넘지 않을 뿐더러 본래의 명칭이 아니라 필사상의 추가일 것이라는 점이 흔히 주장되어 왔다. 만일 이 가정이 입증된다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명칭은 본 서신의 내용으로부터 추론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발견되는 추가 용어, 즉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어구는 후대의 추가일 뿐만 아니라 서신의 저작권에 대한 교회들의 전통을 반영한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명칭이 비록 편집적인 추가로 취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부정확한 것으로 가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본 서신의 명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거나 언급하는 경우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점은 초대교회 내에서 본 서신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칭에 관한 불확실성은 본 서신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물론 본 서신이 내용에서 역사적인 언급들을 찾아내어 추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서신에서 역사적인 언급들은 매우 애매하고 단편적이다. 따라서 본 서신의 명칭에 관한 한 누구도 확정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본 서신의 명칭을 한글 개역 성경에 따라 히브리서로 간주한다. 이 신학계에서 이제 흔히 히브리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66권 성경을 이제 397년에 정경화를 해가면서 명문화를 할 때가 있죠. 명문화를. 왜냐면 신약 성경에 대한 27권을 무엇 27권이 정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27권의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27권 제목을 잡을 때에 히브리서는 지금 히브리서라고 이 제목이 명기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포함한 27권이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걸 어떤 고전에 의해 가지고 밝혀지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317년에 정경화를 할 때에 교회에서 이 히브리서의 제목을 히브리서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그 관점과 또는 그동안 이 기존의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다른 관점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중요한 일이 돼요. 이거를 모 목사님처럼 당신이 거기다가 쭉 강의를 했다 한 뒤에 책을 읽어줘라 라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정경화되어져 있는 27권의 성경을 가지고 우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고 피조해 가시는 모든 섭리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인간의 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삼는다고 하는 큰 명제 안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고 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먼저 번에도 문제가 뭐예요? 만약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 가르치면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도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성경을 풀이를 했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어떤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구성한 대로 해가지고 강론되는 것만이 옳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27권 또는 신약 성경 39권까지 해가지고 66권의 성경을 어떤 체계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성경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또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놓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문제를 너무 당위가 부여된다든지 이거 아니면 아니야 라고 된다든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해가지고 뭔가 체계화되어져 있는 성경을 공부했는데 만약에 다른 관점으로 소개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목적상 우리가 동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되면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의 이건 교회론적 관점이에요.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제 그 목회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총회를 통해 가지고 노회를 통해 가지고 지교에 파송이 되어지는 목사일 텐데 그 목사의 가르치는 내용을 교회 성도들이 부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교회론적 입장에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논점을 이야기했을 때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게 관측이 돼야 됩니다. 성경 신학적인 이런 그 입장에서 성경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더 포괄적으로, 더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소개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 수용하다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그 위에 그것이 더욱 나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것 뿐이지 먼저 건 틀리고 이건 맞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어떤 세대를 바꿀 때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히브리서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여행 서신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옥중 서신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신서에 대한 분류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그럼 여행서신이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갈라디아서까지를 여행서신을 놓는데, 사실 여행 기간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여행서신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옥중서신을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옥중서신의 목차 순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27권의 목차가 땄을 때 이거를 옥중서신에다가 이 데살로니가가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전 정경화를 갖다 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뭐 당위가 뭐 우리들한테 어떤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317년에 신약성경의 어떤 그 책수, 이 책수가 결정이 되어질 때 이것이 이미 27권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647년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목차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목초에 구성되어진 거를 지금 317년에는 뭐 이거를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것이 목회서신이에요. 근데 빌레몬서가 사실은 옥중에서 이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책수를 정할 적에도 빌레몬서를 여기다가 넣고 구성이 되어졌고, 1647년에 이 이야기 할 적에도 이것이 어느 때 되어졌는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옥중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옥중서신에 무리가 있는 데에다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갖다 집어넣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신 여기서 빌레몬서를 빼가지고 목회서신 뒤에다 이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317년과 1647년에 다른 것이 뭐냐? 317년에는 신구약 성경 사이에 외경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물론 정경화를 했을 때 그 목차는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이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계속 들어와져 있던 거거든요. 근데 1647년에 왔을 때 이제 뭐 종교 개혁자들, 뭐 우리 야고보서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쓸 때 외경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제외시켜 버렸어요. 자기의 책을 만들어서 그걸 제외시켜 버린 거야.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을 때 외경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1647년에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이 뭐 우리 루터는 이걸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경을 뺄 때 루터는 야고보서를 자기 번역본 제일 뒤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그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외경은 빼버렸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중에 317년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고, 그냥 자기가 번역을 할 때 제일 뒤로 이걸 밀어넣었다. 이렇게 루터한테는 푸대접을 받았던 책이거든요. 근데 1647년에 이거를 히브리서 뒤에다가 이 야고보서를 순서가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647년에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해서 66권의 목차를 쭉 소개하겠다 한 뒤에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생활의 규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교리로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647년에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이게 진리의 체계를 하나로 구성하다 할 때
이때의 성경관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이거 결정이 된 거예요. 목차가 뭐 이름이 뭐냐, 기록 연대가 뭐냐, 어떻게 뭐 묶였느냐 나오는 것 전부 상관없이 좌우지간 27권의 목차가 쭉 소개가 됐어요. 쭉 소개가 되는데 우리 이제 여행 서신 그룹의 중에 로마서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가 그냥 여행 서신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행 서신을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 이 사역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행을 했다 하면 의와 나라를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는 증인들이 하는 일이 의와 나라를 소개했던 일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신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룹을 지어놨어요. 왜냐면 비록 옥중에 갇혀져 있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옥중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실한 그런 그 의미를 소개하고 그 당신네들의 신분을 놓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옥중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록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단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우리들인데 그거로부터 구원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차를 잡아놨다고 우리가 본 겁니다. 사역과 신분. 그리고 이 목회서신은 직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직을 갖다 하고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치를 갖다 할 것인지 해서 빌레몬서가 실례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 가지고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에 이거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직임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다 그걸 묶어넣었어요. 우리가 아이디어는 여행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교계에서 나눠놨던 걸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거기서는 이 제목을 잡을 때에는 목차에서 데살로니가 빠진 성경,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를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제목을.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빌레몬서가 빠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들어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빌레몬서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직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다. 이건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신분, 교회의 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가 품이라고 하는 그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냥 교계에서는 구분되어서 있던 건데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옥중이라고 한다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그거를 신분으로 봤으니까 통일된 것이 있어요. 또 의와 나라를 소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사역으로 우리가 봤던 것도 우리가 제목을 잡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직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목회서신이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품이라고 하는 거는 웬 품이? 이건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에 대한 걸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 품위 관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구조상 구약 성경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신약이 와가지고 성취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취라고 하는 구조는 다시 우리 이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눠줬고 복음서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새 언약이라든지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로 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증거를 했는데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관점은 이게 기초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서의 완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도로 본다고 한다면 신약성경의 주제와 서신서의 주제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관성. 뭐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거나 또는 공시적으로 봐가지고 일관성이 있었을 때 그 진리성이 확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자는 성취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서신서의 주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과 품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어진 아이디어예요. 그냥 아이디어. 어디에 그렇게 제시되어진 바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에서 증거했던 제목, 그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하는 걸로 이미 제목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성경 신학적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지만 통시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의 목차의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만 그거에 대한 성경신학적 해석, 성경신학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정해져야 되는데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교회신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독론의 목차예요. 기독론의 목차. 이 기독론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론의 목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사역, 직임, 그 다음에 품위. 이것이 기독론적으로 교회신학에서 수없는 그런 연구를 갖다 해오다가 21세까지 이제 교회신학을 공부를 갖다 해왔을 때 교회신학의 주제가 뭐냐?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목, 우리가 잡아놨던 이 제목들은 교회신학에서 주장을 했던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건 교회신학이니까 교회신학인데 우리는 성경신학적 이걸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경신학적 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신학의 제목은 교회신학적 연구는 그냥 그런 주제를 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연구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신학이라고는 신학적인 연구되어져 기존 연구되어져 있는 것에다가 성경 신학적인 주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복음서를 어디도 그렇게 허락하는 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도를 놓고 성경 신학적 이런 그 입장에서 이런 교회 신학의 정경화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적 변화라든지 이런 걸 맥락으로 지금 이걸 해가는 이 새로운 성경신학, 그러니까 통섭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메타 성경신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독창적인 거예요. 독창적인 거기 때문에 과거 거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단절되어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았는가, 또는 성경의 묶음을 어떻게 묶어놨는가, 또는 교회신학적으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섭적으로 메타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교회신학,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천신학까지 포함시킨 네 가지 신학을 포함시키고 이제 메타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메타 성경신학이라고는 없어요. 우리가 대창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메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독창적인 연구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통섭성경 개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제목이 그렇게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나중에 그게 뭐 제목이 그거냐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몰라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와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로마서는 로마서로 해가지고 뭐 공부를 다 해나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가지고 의역되어져 있는 메타 성경신학적 관점이 아니라고 로마서의 내용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냥 로마서로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메타 성경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소위 과거에 이야기했던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놓은 그 성경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도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내용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없어지진 않는다. 다만 우리처럼 이것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성경신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을 미처 그냥 3대 언약 중심의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들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뭐 이제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 대한 보는 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본에 대한 이야기도 뭐 다니엘서를 어떻게 연구됐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다니엘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 해석의 원리는 뭔가 라고 하는 걸 총망라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걸 전체를 묶어 가지고 그런 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서를 그냥 다니엘서대로 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그 선에서 그냥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분이 설명되어지는 거를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거는 교회론적 입장, 또는 우리 이제 교회는 뭐 총회법이 있고 그 법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용되어져 있고,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일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법상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분의 연구된 부분이 성경신학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신학적 관점을 보여줄 거예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연구가 되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구속사적 관점으로 소개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이 소개를 또 한다면 우리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전부 그 소개하는 게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 성경신학, 거기서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 것이 메타성경신학이기 때문에 메타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신학적인 연구를 내재적으로 포괄해서 이거를 포용할 수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구속사라고 하는 그것도 포용할 수 있는 단계지, 그것이 상대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 품이라고 하는 관점도 우리 이제 교회론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품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의 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럼 너희는 왜 그 품이라고 하는 걸 제목을 잡아놨냐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우선은 25장 그 교회에 우리 4쪽입니다. 4쪽 5번 상에 보게 되면,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탁함과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유대교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단의 회라고 요한이 그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 유형적 교회 뭐 이런 걸로 구분하다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금 지상교회의 한계가 있고 그 지상교회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회라든가 또는 참된 교회의 존속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알고 6번 사항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머리가 없다. 머리 되신 분은 지금 천상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유형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이 등장하는 그 사례를 적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함께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내용은 유대주의를 포괄한 내용으로 이해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로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베드로 후서까지의 내용을 세속주의를 포괄하는 교회로 이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품위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지만 그 품위를 소개해 이 개론에서 소개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유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세속주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 사람들 교회가 아니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유형 교회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유형 교회로서의 좀 품위를 갖다 이야기했을 적에는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우리를 통치하는 머리가 돼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무형적 교회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속해져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유형적 교회의 속성인 부족한 그런 그 요소가 있는 이걸 우리가 교회의 품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본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도들도 지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중생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돼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속적이고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건데 여기서 인간의 이거 소욕을 다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마치 뭐 이슬 먹고 사는 사람처럼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린 자로부터 믿음이 큰 자로 이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린 자들의 믿음은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이건 논리적인 이해가 뭐가 없어요. 그냥 뭐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조그만 이런 사단의 미혹에도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체질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직임으로 감당하는 일 아니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임을 가지고 그렇게 보살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품위의 교회의 연약성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포용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그 제목으로 잡아놨다. 그 세 가지 제목이 여기에서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 그다음에 유다서의 주제, 우리 그 세속주의적인 거에 대한 주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그룹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적인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은 선지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선지서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도 왔다고 믿지는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는 기독인들이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고 맞아,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져야지 라고 본다면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선지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뭐 제3성전이 그런 걸로 해서 영화화 만들고 뭐 그걸로 해서 은혜 받고 말도 아닙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 쪽에다가 이제 그 수도로 인정한다 해주고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걸 협조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에 가는 맥락하고 나란히 놓고 봅니다. 나란히 놓고 봐요. 그래서 이걸 7세대로 쭉 나눠놔가지고 유대교회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과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지는 거 같은 축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거든요. 그것이 우리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자들이 보는 성경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관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적을 갖다 해야 될 만한 일인지에 대한 것, 이거는 얼마만큼 신학적인 우리가 이 포용력을 가지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돼. 저건 그냥 비진리야 뭐 해야지 이단 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미숙해서 아직도 오신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건 초대교회들이 몰랐잖아요. 이거 다 몰랐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이 되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워버리시겠죠. 그럼 우리가 미리 지워버리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우성 칠 것도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들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더 가까이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걸 우리가 패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흠이하게 봤던 것들은 다 이제 포기를 다 하고, 그래서 마주보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진 신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실천신학적인 모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들이 이렇게 비우는 이 사람들의 신앙들이 더 신실하고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의 그런 그 이해관계를 다 초월해가지고 이들이 복음 증거하는 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너희들이 그를 방해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미숙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그것이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걸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체계가 잡혔다,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리려고 싸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옳다 어쩌다 내가 나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3살 먹은 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또 자아가 만들어져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기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설득을 갖다 해요? 우격 따짐으로 해가지고 너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갖다 할 겁니까? 3살 먹은 애한테 애만큼 우리가 그걸 설득을 하겠죠. 그게 아니면 그러면 똑같은 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 할아버지가 애 손주하고 싸우고 그럼 며느리가 흉봐요. 아버님 애하고 뭐 안다고 싸우고 계셔요. 웃지 못할 일이 이제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이 손자까지 날 갖다 무시해? 어떻게 이게 교육이 됐길래 이럴까? 그냥 지 아들 내외에 대한 불만이 3살짜리한테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 불만에 대한 걸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며느리한테 책 잡힙니다.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의 상신바 되어진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망이 생명의 상신바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에 대한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이 품위로 해가지고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섭리를 해가시는 건 뭔가 사망이 생명의 상신바 되어지는 것. 그래서 유대주의, 비록 그들이 미숙하기 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해 가지고 미숙한 그들을 포용을 하는 것, 포용하는 것.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전도를 갖다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너희들은 틀렸어, 나만 맞아 라고 해가지고 자랑하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죠. 교회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잘났고 너희들은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미숙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 숭배보다 그러는 건 이 전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내재적으로 포용하는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관점으로 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본 서신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조코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였는데 히브리서야말로 출처와 정체가 애매한 서신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그 출처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글에서 서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해서 히브리서의 정체를 암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통과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히브리서의 정체를 위한 선입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애매한 저작성에 관해서는 오리겐의 언급을 소개한 유세비우스의 역사적 자료들에서도 발견된다. 오리겐은 내 의견을 말한다면 본 서신의 사상은 바울의 것이라 하겠으나 그 어구들은 사도의 교훈을 받은 어떤 사람의 것이며 그가 스승의 말한 바를 여과를 이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본 서신을 바울의 것이라 하거든 그렇게 하도록 두라. 왜냐하면 선조들이 이를 바울의 서신으로 전해온 것은 까닭 없이 한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즉 본 서신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였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에 관한 한 오리겐의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이제 이 정경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성경을 쭉 구분했다 할 때 이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13권의 뒤에다가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으로 해가지고 14권의 책을 바울의 서신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화를 갖다 했을 적에는 뭐 바울의 서신이니 뭐니 해가 족이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걸 다 잘라버리고 그냥 책 이름만 썼어요. 책 이름만 쓰고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고자 보니까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항목에 왔을 때 적합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초대교회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놓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여행 때 썼느냐 옥에서 썼느냐 아니면 목회를 중심으로 썼느냐 이걸로 구분이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들이 품위로 놓고 봤을 때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시간 개념 또 야고보로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는 이제 공간 개념 그리고 우리 요한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는 형상 개념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한 거를 어떻게 초월되어져 있는 걸 계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품위를 중심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에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게 됨을 확신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공간이 아닌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제한받는 세계, 이것이 그냥 나중에 불타가지고 없어질 세계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시간 세계가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제한받는, 이게 제한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 의미예요? 우리가 품위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유형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품위로 견인하신다고 하는 궁극에 가게 되면 제한되어져 있는 유형 교회가 아니라 무형 교회적인 이런 아주 상위의 신앙적인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위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육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몸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읽었을 때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 몸이 머리를 완성하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렇게 해가시는 걸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보내준 편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되면 기쁨이 배나된다. 이런 그 논리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게 유형교회에 제한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또 하는 교회에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여기서 하거든요.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기도를 해라, 성경책을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목회자가 이걸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메타 성경 신학 정도까지 가가지고 이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유형교회적인 관점에서. 유형교회는 제한되어져 있는 거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걸 초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중간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비가시적인 공간이라니까요. 이게 그걸 생물학적 입장에 가지고 믿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출입을 갖다 한다, 그게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생물학적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변화를 받아 깨달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공간, 그게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두 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놓으면 통계가 나오고 그런 그 공간이 아니라고요. 컴퓨터가 따라올 수 있는 공간이면 믿음의 공간이 아니죠. 믿음의 공간은 아무리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 나가고 해도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기계가 만든 그 기계 세계보다 우월한 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어느 목사가 그렇게 데이터를 잘 알아요. 성경 구절 어떻게 66걸 다 외우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 다 하니까요. 뭐 하나 치게 되면 유사한 단어 다 나와요. 원어로 해가 같은 단어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뜻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되어 다 나와요. 왜? 사전으로 이미 다 연구가 되어졌으니까. 그걸 입력만 시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는 백성들보다 더 상위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이 지혜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생물학적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계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계 덩어리나 똑같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VI 시대 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 연대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자와 수신자 문제를 결정하는 만큼이나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결정하는 문제도 지난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본 서신이 포함하는 내중에 비추어 볼 때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 문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연대 결정에 문제가 되는 어떤 서신보다도 그 범위가 훨씬 좁다. 물론 외증도 이에 못지않게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내용과 외증에 따른 몇 가지 기준을 본 서신의 연대 결정에 앞서 전제할 수가 있다. 먼저 로마의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자신의 서신에서 인용한 연대가 96년경이므로 본 서신의 기록 연대는 이 시기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럼 일단 1차 96년 아래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주로 제사법전에 관련된 기사이므로 아직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진행될 때인가 혹은 그 이후인가의 결정에 관건이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70년에 멸망되었으므로 본 서신의 기록은 70년 전후가 될 것이다. 뭐 설득력이 있는 일로 이제 추론을 갖다 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히브리서가 언급한 신자들의 박해 시기 문제이다. 근데 이 같은 박해는 49년경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는데 65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냥 1차 박해가 있고 2차 박해가 있는데 1차 박해 때는 사도행전에 그 천막입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것이 로마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 온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이 두 황제의 박해로 볼 수가 있다. 왜? 95년경에 도미티안 요한계시록 배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보다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박해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냥 그 세 번째 세 가지의 그런 큰 환란 가운데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히브리서가 비록 바울 서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바울 서신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전제된 조건의 폭이 넓은 관계로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는 견해의 폭도 다양하다. 먼저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예루살렘 함락 이후로 보는 학자, 또 그 연대를 89년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경우 스코트는 히브리서의 제사법전을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 보고 성전의 모형보다는 회막에서 행해졌던 제사 모형의 이론적 재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학자들의 대다수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아직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중에 있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의 핍박기를 설명할 때 지금 아까 성경 해석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환란을 7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연대별로 끼워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원리처럼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 더욱 적확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이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연대는 5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견해를 배제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영향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배제하고 예루살렘 함락이 가까운 연대로 좁혀졌다. 대개 그 폭은 64년에서 69년 사이가 되는데,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연대는 67년, 68년 사이다. 뭐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막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67년, 68년 사이로 본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 70년이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들은 사실은 우리 그 요한서의 내용 위에는 사실 요한 이후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기록을 우리가 이제 치질 않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절 및 주제는 아까 요절은 읽었고요. 그 두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이처럼 히브리서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언약된 대로 품위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성취 사역인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교회의 품위로 견인하는 복음 가운데, 교회의 품위로 견인하는 복음 가운데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신학적인 배경에서 좀 더 설명을 다 하기로 하고, 기록 배경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보건대 수신인들은 어느 특수한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목격자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았고 선행의 열매가 풍성하며 부당한 취급을 당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초기의 박해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수한 공동체가 전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저자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저자는 그 공동체를 방문했었고 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또한 공동체를 보다 큰 공동체의 일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자는 수신인들에게 이제는 선생들이 되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일반 회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선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늘 수동적으로 배우는 일방적인 그렇게 교육을 배우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더 적극적인 이런 신앙생활로의 전환이 이제 우리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그 공동체의 한편 수신인들의 성향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전체 분위기는 헬레니즘적 배경이지만 세부 사항은 구약 성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유대교로의 복귀를 경계하며 유대인의 풍속과 신학에 익숙한 점들이 고대의 외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와 어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의 평안함과 전통적 규례에 미혹되어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려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할 필요성을 느껴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핍박 가운데 이제 이 짐승 권세의 핍박이 있는가 하면 음료 권세의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 권세의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같이 받는 고난이겠지만
이 음녀 권세의 고난은 뭐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압박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표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가입을 못하게 되면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러다가 지게 죽겠다. 그냥 유대교로 우리가 다시 가게 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 않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제 기록 목적이에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한 논의는 본 서신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서신의 저자, 수신자 및 기록 연대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록 목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6장과 10장의 강력한 언어는 수신자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경고로서 의도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해석, 그것은 수신자의 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체제에 비해 그리스도교가 우월하다는 점을 진술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든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보겠다. 이 점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구체적인 정리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네어는 유대교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지적인 특수공동체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보르는 보른 호이저와 스피커는 개종한 제사장들의 집단에게 본서신이 주어졌으며 히브리서의 논증은 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의하면 본서신의 수신자는 개종한 제사장 집단들로서 그들은 이제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권면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 있어서 난점은 오로지 개종된 제사장들만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히브리서는 수신지 내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세계 선교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맨슨 등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맨슨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인 기독교들이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히브리서에 나타난 경고가 유대교의 회귀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박한다. 그는 수신인들에게 발견되는 위험이란 유대교의 회귀가 아니라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자의 목적은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가 제한된 유대교 제의보다 훨씬 우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 제안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강력한 경고를 바라는 어구들은 이와 같은 명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 번째로 아직도 새로운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본서신이 기록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본서신의 전반적인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 즉 본서신은 분명히 어떤 특수한 공동체에 보내진 것으로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본서신의 저자 문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본서신이 갖는 목적 중에서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주장을 취할 만한 견해이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또 네 번째로 소수에 불과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본서신은 일종의 유대교 형태의 영지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나보로는 일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사사로운 견해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로 본서신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를 보다 구체화한 학자가 맨슨인데 그는 자기 여기에서 지목된 일부 영지주의자들을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라고 제안하였다. 물론 맨슨은 본서신의 저자를 아볼로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를 모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주장에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한 중요 윤곽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논증하고 나아가 구약의 제사장에 비해 완전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밝힘으로써 배교자에 대해서 경계한다. 결국 결국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어려운 박해의 상황과 배교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모든 어려운 시험에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이고 국지적인 목적은 신학적이고 총체적인 성경 신학적인 재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분에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내용만 나누는 거니까 신학적 의미를 보시죠. 먼저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라는 별명처럼 구약의 율법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서간문이다. 히브리서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서신이 문학적 형태에 있어서 신약 성경 중 최대의 결적임을 동의한다. 문제에 있어서의 미려함, 논중에 있어서의 당당함과 강력한 설득력 등은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가치를 더욱 빛낸다. 특히 문학적인 특징은 바울 서신과의 대조에서 보다 뚜렷해진다. 즉 본 서신의 사상은 바울의 흐름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울에게서 벗어난 대표적인 독특성을 지닌다.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보이는 불규칙한 문장 구조에 비하여 히브리서는 미려하고 완전한 문장을 보여준다. 이걸 문장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대한 거를 뒤죽박죽 떼어졌다고 보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일관성이 없다든지. 근데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시간적 관점에서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는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는 바울의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사지김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내용처럼 구약의 신학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가르침으로써 실체와 모형을 구분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직임이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물론 이 기독론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지금 이게 성취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적인 언약을 근거로 해야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단막적으로 이제 인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좀 더 줄기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인용할까를 본다. 이제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성경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에 대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모형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형상을 통해 아주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유효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적 관점, 이제 교회신학적 관점 이것이 있고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친히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의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바른 정의에 의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누리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믿음으로 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론론적인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만사를 기능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숙된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와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놓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세계에서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초월되어진 걸 믿음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라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공간한 것이 이것이 인과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인과적 해석.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러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에 대한 개념을 인과적인 이해가 없이 항상 기뻐하면 정신 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헤헤하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과적인 해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결과가, 이 나타났던 결과가 아주 매우 힘든 원인인데도 이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을 갖다 하시고 훈계를 갖다 하시고 라는 가정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적인 뛰어넘는 것도 그 이야기죠. 이걸 이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런 그 개념에서 봤을 때 공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세속주의를 뛰어넘는 거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해석의 폭이 넓어지고 형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계시 의미로 봐야지 기능 중심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도표로 소개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세 개, 사각 박스 3개 그려놓고 이제 거기 쭉 그려놓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 대한 한계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 의미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